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좀 미리 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보통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서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풀이 있는지,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이런 디테일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설교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숲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멀리 떨어져서 숲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29절까지의 말씀,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는 29절 말씀까지를 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숲을 멀리 보듯이 전체 숲을 보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관심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갖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이 두 사건, 오늘 전반부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하시는 사건과 산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을 당하는 아이를 둔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보지 않으면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만년설이 덮여있던 헐몬산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변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change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영어로는 change라고 표현하지 않고 transfiguration, 변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동원을 해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는데
사람이 빨아서는 도저히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왜? Why? 예수님께서 왜 변형되었을까? 쉬운 답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품고 지나가기에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형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이미 제자들 속에 그런 생각들이 뿌리하기 시작했는데 왜 구태여 3명의 제자들만 됐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을 가지신 것을 또 드러내야 했을까?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3명만 데리고 있는 데서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해석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변형된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변화상 영광의 기사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귀신 들렸던 아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와 있는 아버지의 얘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 산 아래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던 아버지와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자, 멀리 떨어져서 보자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이 산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현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게 내가 매일매일 치닫고 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다. 그러나 내가 매일 사업에서 경험해야 되는 부부간의 갈등하면서 사는 것들, 자녀들과 어려움들, 고부간의 갈등들, 인간관계에 깨진 것들, 이 삶의 고통과 그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서 이 사건의 연결점을 본다면 산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이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많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분노와 미움과 원한이 쌓여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 땅 아래 사건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풀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형된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이 되겠죠. 그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죠. 예언이 가르치고 있는 것, 예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예언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저의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몹시 찔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변한 곳,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곳,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메우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네가 그의 말을 지켜라.
주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것. 구약에는 이런 구름의 영광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백성들이 막 죽을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고 목격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고 싶은 거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산 위가 산 아래보다 좋은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삶의 문제가 막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미국 부흥사들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3시간 간격으로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러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면 어떻게 감당하지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막 변화의 영광로고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고, 얼마나 놀라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안 자고 철야해도 졸리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해도 목도 쉬지 않고 막 힘이 나고, 얼마나 그 말씀은 꿀송이 같고 찬양은 막 우리의 영혼을 주님 보좌로 인도해주고, 이런 집회를 3박 4일 동안 했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진짜 좋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거기 머무르고 있을 때는 세상이 다 뭐 무거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차에 타고 내려가려니까 한숨이 푹푹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진짜 은혜 받는 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뒤편에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주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산 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도 짓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장막절을 지내잖아요. 초막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잖아요.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풀려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됐으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그가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저 밑에 있는 말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오늘 멀리 보자고 얘기했어요. 산 위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산 밑에 있는 인생의 현장을 위한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산 위의 익스피리언스만 위한 게 아니고, 산 위에서 경험하는 영광의 체험은 산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위한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아래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봤잖아요. 똑같이 반복하면서 카피했겠죠. 근데 카피는 할 수 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제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낼 수 없어요. 그것을 구경하러 옆에서 와 있던 율법학자들이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제자들과 율법사님 제자 싸움이 나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발을 동동 구르고 아이의 상태는 어느냐 막 경련을 하고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져놓기도 하고, 상할 대로 상한 만큼 아이가 있고, 아빠는 가슴을 치면서 싸우지 말고 얘를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런 적나라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고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끄러운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좀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지 사람들이 변한다고 이렇게 자기 개발학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 믿음이 없어도 아유 형제 믿음 좋네, 어이 자매 믿음 좋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쑥쑥 크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오냐 오냐 등 두들겨 줘야지 믿음을 갖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의 아버지죠. 아이의 아버지. 그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쿠션이 넓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성품이 넓은 사람이라서 기분이 상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잘못 잡았는데, 네가 지금 딜해야 돼. 네가 핸들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네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불가능이 없는 거야. 이슈는, 이 남자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혹시 이런 일이 당신에게 가능하다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 찔렀어, 잘못 꽂은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키가 아니라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 믿는다면 불가능은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요만했었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즉시 외쳤다라고 얘기해요. 절박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죠. 사람들이 체면을 왜 따지느냐, 자존심을 왜 부리느냐,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절박하면 자존심, 체면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옛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한테 얘기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 불신이 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불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아버지에게 믿음이 조금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있는데, 주님, 이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의심이 있어? 그러면 기적을 체험 못하지. 다시 돌아가서 의심 해결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마음 수양도 좀 하고 고생도 좀 하고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널 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 들어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에 대해서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몇 가지 우리는 의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심의 존재가 믿음의 부재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의심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의심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일 수 있다. 왜?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심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가 의심을 좀 해결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의심을 해결하라고 하는 순간 불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의심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라고 하는 순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아멘 하셔야죠. 대단히 인사이트풀한 얘기인데, 의심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인 거죠. 의심이 있는 이유가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면 지식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고, 체험이 부족함이 때문이라면 체험을 갈구하면 될 것이고, 상처 때문이라면 치유받아야 하겠죠. 의심은 감출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다루고 공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추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다루고 공격하면 무너지게 되겠죠.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믿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들지 않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DBS 시간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데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가정 사역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며 배울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죄송해요. 수준이 됐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경 공부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더군다나 전하 신목사가 인도하는 모임에는 좀 와줄지 모르지만 아마 젊은 부목사님들이 인도하는 모임은 자기네 수준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왜? 수준이 되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주님,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의심도 있고 게으름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고,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미는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역설 같죠. 목사님,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손을 뻗는 게 끝이 아니고요,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주님 못 잡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손을 뻗을 때 그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냐? 내가 수준이 됐어. 내가 그동안 좀 했거든. 내가 기다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좀 됐구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가? 절대로 뻗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여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끄집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도 주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고 고치지 못해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시끄럽게 일이 진행되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를 고치려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아이가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뭐 불가능한 게 없다며 죽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누구일까요?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이 변형되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영광으로 가득 차.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고통스러운 사건 때문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산 위에서의 때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삶의 고통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삶의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도 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 위의 영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을 수 있겠죠.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나는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역 개정판으로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이 무너지면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마음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임하면 불안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동동 그러잖아요. 처절하게 그 무게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통의 현장을 떠나서 다른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통의 현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린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죠. 이 말씀을 크게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는 동의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변화산산에서 변형된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도 아니고,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러벌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삶의 무거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두렵고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답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몇 주 전에 제가 제 큰딸한테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변화사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왜 똑같은 질문이라도 내 새끼가 하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고민했어요. 묵상하고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얻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삶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목회자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답이 너무 평범해서 죄송해요. 근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예배예요. 에이, 목사님 잘 나가시다가 이렇게 참 긴장감 있게 끌고 가다가 이렇게 너무 평범한 답을 던지면 에게 겨우 그거예요. 우리 매주 드리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드리는데 예배인 거예요. 답이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나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고통이 얼룩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포스트 모던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Infinite Jest, 무한한 흥미라고 하는 책의 작가죠. 굉장히 천재적인 포스트 모던 작가인데 2005년도에 캐년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문으로 했던 말인데,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을 리플렉트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배에 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연설문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줘요. 중간 부분부터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눴던 얘기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대체로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숭배하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것을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가졌다고 하는 느낌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늙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가족들이 당신을 마침내 땅에 묻기도 전에 100만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성과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한다면 항상 스스로 멍청하며 엉터리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날까봐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숭배는 자연스럽게 널리 퍼지기 십상인데 그것이 악하거나 죄악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악과 죄악의 개념은 넌 크리스찬 개념이에요. 그것이 무의식 중에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숭배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폴트 세팅,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예배로 자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왜 필요하냐? 삶 밑의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참 이상하죠? 고통을 여러 번 겪는데 한 번을 경험했다고 백신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오면 여전히 새로운 고통으로, 새로운 아픔으로, 새로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뚫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18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시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한 분이 목사님 이런 아이가 있는데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제 암막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자, 우리 다시 교회 다니자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예배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링거를 차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그냥 겉옷만 거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잊고 있었던 예배를 보게 된 거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데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쁘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늘 기도했던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저를 살리고 있어요. 예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 27살 때 천국 갔어요. 짧은 삶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주님을 떠났던 삶을, 아이를 그 인생의 무거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불러주셨던 자리가 어디냐? 예배라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자리. 삶의 고통이 끝이 아니고 그 고통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나의 손을 붙들어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배의 축복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라지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음악도 사라지고 말씀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의 말씀도 사라지고 결국 뭐만 남고 뭐만 보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들께서 맛보고 경험하면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예배를 초청하고 우리 서울 드림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메우는 예배가 되기를, 매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주의 영광을 삼으면서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거우신 분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